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자, 동서남북 사면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대표성을 가지죠. 그래서 그 환난을 이길 힘이 없다. 결론은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동쪽, 서쪽 했고 또 북쪽까지인데 길어서 이제 북쪽을 이어서 더 하고 그 다음에 남쪽, 특히 남쪽은 바다라고 언어로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동서북 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우리 어제 말씀 22절까지 좀 잠깐 보시면 환란인데 북쪽의 환란은 뭘 의미하냐면 전염병이에요. 이 병으로부터의 고통, 고난, 환란을 의미합니다. 자, 병이 났을 때 여러 증세 중에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오늘 여기 기록하고 있는 부분 뭐냐면 음식물을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물을 싫어하면요 사망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죽을 때 보면 먹지 못해서 죽게 된다, 먹지 못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렇죠. 실제로 병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큰 위기를 당하면 감당 못해서 이렇게 자살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문인과 가깝다. 먹는 것과 사망의 문은 가깝다. 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몸이 아파도 어떻게든 뭔가 입에다가 막 씹어 먹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어떤 그 노부부는 영암인가 어디 사신 분들은 그 두 부부가 어르신 두 부분이 암에 뭐 말기인가 해가지고 병원에서 손을 못 쓴다고,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 개살공가 뭔가 동네 그거 누가 그 집 옆에 누가 갖고 온 것도 아닌데 그게 되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할아버지가 막 드시다가 너무 맛있어갖고 따가지고 같이 먹자고 그래서 같이 먹었는데 그거 먹고 나서 통증이 없더래요. 실컷 먹었는데. 땡긴 대로 먹는 거예요. 땡긴 대로. 평소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 이상하다, 안 아프다, 통증도 없고 검사를 했더니 아무것도 암이 다 나가가지고 없어가지고 그 다음 그 동네 사람들은 막 게살고 탔다고 막 다 드셨다 그러는데 몰라요. 우리는 저는 그래요. 몸이 아프면 평소 나 이거 안 먹어 그러지 말고 그냥 땡기는데도 입에 뭐가 들어가면 잘 드시는 게 제일 낫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평소에 몸에 나쁜 거 절대 안 먹는다 이러신 분들, 그러신 분들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면 더 안 드시거든요. 뭐 어디서 싱겁게 먹어야 된다, 그래 그게 좋다 그래서 계속 싱겁게 먹다가 몸이 아프시니까 더 싱겁게 막 드셔요. 다른 거 안 드세요. 그냥 소금이 부족해 갖고 전해질 부르니까 팍팍 쓰러지고 그냥 그대로 가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싱겁게만 먹으면 문제가 되죠. 또 위가 안 좋고 그럴 때 자기 몸이 체질에 맞는 것도 있고 하겠죠. 근데 너무 그렇게 막 그 하나만 주구장창 그것만 드시지 마시고 몸이 땡기면, 아플 때 땡기면 막 먹어야 돼요. 저도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코로나 그 2번 걸렸을 때 엄청 입맛이 없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더라고. 근데 먹어야 되는데 근데 신김치, 콩나물 그건 엄청 땡기더라고. 그래서 그거 이렇게 끓여놓고는 먹을 때마다 이렇게 뚝배기 옮겨가지고 계란 하나 얹어갖고 먹더니 엄청 밥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그건 살겠더라고. 이게 자기에 맞는 게 있어요. 힘들 때 딱 땡기는 거. 임신 때도 그렇잖아요. 땡기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사다 줘야 돼요. 그거 먹어야 사니까. 그러니까는 조금 독하고 또 자극적이어도 몸이 땡길 때는 좀 드세요. 드시고 뭐 커피 절대 안 된다. 뭐 녹차만 마셔. 녹차 마시는 사람도 또 죽어요 일찍. 커피 마시는 사람 죽는 게 아니고. 또 커피도 또 좋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죠. 자기가 문제지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 나이가 들수록 골고루 잘 드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요것만 먹는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가리지 말고 입맛에 잘 맞으면, 또 나이 드시면 많이 못 드세요. 조금씩 이렇게 드시면 된다. 뭐든지 잘 드시면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모든 음식물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어떤 음식이 싫어한 게 아니라 모든 음식을 딱 수금이 끊어지죠. 뭐 딱 이렇게 중병에 걸려 죽을 때가 되면 음식이 싫어해. 입을 딱 닫고 먹기 싫어한다. 그게 죽음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낀 것이다. 음식물을 싫어하게 된다. 그게 죽음이에요. 사망의 문이 앞에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예수님도 모일 때마다 늘 먹을 거 사 보내러 가고 먹을 건 네가 주라 그리고 기적을 주시기도 하고 하여튼 먹는 사건이 주님 주변에 항상 있어요. 잔치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도 잔치고 그리고 또 마지막 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도 잔치잖아요. 먹는 거예요. 또 마귀도 그러니까 먹는 데 끼죠. 그래서 선악과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마지막에 대환란 직전에 짐승이 표로 먹는 문제, 매매 문제 걸고 넘어지는 게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음식은 귀한 겁니다.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부정과 또 정한 것을 구별해서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말라 구별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 드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in Christ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합당하고 먹도록 허락하신 것들은 다 먹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구약적 개념으로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게 또 있잖아요. 또 뭐 욕 먹으면 안 되고 축구합니다. 남 등쳐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빼놓고는 다 드세요. 잘 드시고 같이 드시고 성도는 같이 드시고 아멘. 마귀는 혼자 먹으려고 그러고 또 안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자꾸 거기에 끼지 마시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전염병 얘기 나오는데 전염병으로 보면 전염병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항상 죄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의 결과로 전염병이 일어나요. 그래서 17절 18절 보면 미련한 자는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그 음식을 싫어하고 사망의 문에 이르는 바로 그 이유가 그 앞구절 17절에 미련한 자들 죄악의 길을 따랐다.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 그런 의도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 특히 이 질병의 고난. 그러니까 죄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돌 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였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9절에서 보면 역대하 20장 9절을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이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뭐 전염병, 기근 이런 것들은 우연히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해석할 때 전염병이라고 쓰고 해석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주의 앞에서 서서 이 질병, 이 환난에 대해서 부르짖으라. 이 환난이 지나가도록 부르짖으라. 최근에 그 질병관리청 관련된 어떤 의사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런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이전에 돌던 그 전염병을 연구해 봐도 옛날에 뭐 메르스 있었잖아요. 사스 있었잖아요. 그거 없어진 게 아니래요. 지금도 있대요. 없어진 게 아니래요. 다만 작동을 안 하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있는 거지. 바이러스는 계속 있는 거래요. 코로나도 지금 계속 되잖아요. 백신 맞으라 하잖아요. 한 번 있는 질병 계속 있대요. 또 생기기도 하고. 근데 보면 그때 확 창궐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백신으로 이 전염병이 이렇게 정복된 예가 없대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냥 도움이 될 뿐이에요. 도움이. 지금도 전염병이 일어나면 또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확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바알부올 사건 거기 가담한 사람들 24,000명 한꺼번에 하나님 연병으로 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병을 극복한 게 아니라고 죄가 끊어졌을 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뭐 입으로나 귀로나 뭐 이런 게 막 생길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확인해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나와 내 집이에요. 나는 믿음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뭐 그런 의인 없겠지만, 그만큼 내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고 내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 그 사람의 영향만큼 그 주변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완성해가는 구원의 뜻이 있다고. 그러니까 의인들이 엎드려야 회개해야 된다고. 그럴수록. 그러니까 전염병이다, 앞으로 기근이 왔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일단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고 엎드려야 돼요. 이번에 1027 연합예배 때문에 막 지금까지 그 후기를 두고 막 까는 성도들이, 그 목사들이 너무 많더라고. 너무 무지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 그게 깔 게가 있나요? 그게. 거기 나오시는 목사님들 기도 인도한 것들 보세요. 우리들께 그 김영재 목사님 같은 거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가 간절하지 않나요? 거기에 공감도 안 되나요? 그걸 무슨 정치적으로 엮어서 비난하는 사람들, 이렇게 무지하구나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울림을 듣고도 그 목사님의 외침들을 보면 그게 정치적인가요? 그게 뭘 해보자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걸 정부와도 엮고 이재명과 엮어서 해석하고 뭐 판단하고, 그런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 이렇게 무지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내려놓고 성경의 말씀처럼 이런 기근, 재난, 어려움 엎드려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너와 내 집 채워도 우리가 인류 역사 구원 뭐 세계 선교 다 알아. 그건 아니더라도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그 바운더리 안에만큼 중보로 책임져야죠.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지금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아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호흡을 해야 돼요? 왜 살아야 돼요? 전쟁이 나도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돼요? 우리 사명 완성하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뭐 병 안 걸리려고 뭐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병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병이 와도 멈춰라, 떠나가라.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도 그런 거고요.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 전염병일 때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의 이름을 걸고 성전에서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죄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앞에 있습니다. 사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음식물의 거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몸이 막 음식물을 막 먹고 싶어서 막 올라온다고. 막 올라와서 땡긴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뭐 먹고 싶어요. 신김치 먹고 싶어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아프다 그러는데 여러분 볼 때마다 뭐 좀 사주세요. 그러면 막 얼른 갖다가 바쳐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게. 아픈 사람이 뭘 원할 때는 막 사줘야 돼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아플 때 아픈 사람이 주로 전화하고 찾는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아파요. 계란 후라이 먹고 싶어요. 그거 해다가 줘야죠. 그게 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생명 주는 거라고. 아픈 사람에 대해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채워주고 같이 먹고 그러면 살아요. 코로나 걸려서 막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아파도 좀 기운 차리고 막 기침 그 격리 기간 끝나도 힘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마스크 쓰고 사람 만나고 같이 밥 먹어야 돼요. 그래야 빨리 살아요. 누워서 골골하면 그냥 골로 간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아플수록 주님 찾고 그리고 좀 좋아지면 살려달라고 형제들한테도 부탁도 하고 그런 관계가 복된 관계입니다. 그런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쪽에서는 광야의 환란 그랬죠. 서쪽에서는 묶이고 매이는 애굽 나로 억압하고 꽁꽁 묶어놓고 출입도 못하게 막는
그런 메이는 묶임에 대한 환란, 북쪽에서는 질병, 죽음의 환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걱정 말라. 뭐하라?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짖을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 20절 읽어요. 시작. 20절 시작. 예.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온다고. 아플 때, 진짜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자, 이런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럼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죠. 왜냐하면 세상은 없어지고 날로 후패해지고 없어지잖아요. 세상은 낡아지잖아요. 근데 주님은 항상 계세요. 영원토록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바라볼 수 있는 게 없는 상태가 되면 누구만 보여요? 당연히 주님이 있어야 돼. 그때 주님도 안 보이시면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때라도 예수님 저 믿습니다 해야죠. 진짜 그래. 세상이 흐려질수록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다. 그 상태가 제일 주님을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나 상황이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야 살아요.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해요. 판단만 하는 거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그 사람의 언어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가슴에 들어와 있는 말씀을 말해주는 사람하고 머리에 있는 말씀을 말해주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의 친구들 오고 다 하나님 말씀으로 막 하지만 결국 머리에 있는 말로만 해주니까 아픈 사람도 더 후벼 파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나도 똑같다. 욥이 그걸 깨닫고 엎드릴 때 욥에게도 말씀이 중심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잖아요. 말씀은 가슴으로 들어와야 사는 겁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는 뭘까요?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변화는 내 가슴에 들어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때 바뀌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 뭐합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말씀이 있다고. 말씀이 들어와야 산다고.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알려면 일본을 연구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일본어를 해야 된대요. 중국을 알고 중국을 판단하려면 중국 언어를 알아야지 중국 역사를 알면 안 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한국을 경험하고 한국을 알려면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감이 된다고. 언어를 배워야 공감이 되고 소속이 되는 거예요. 언어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언어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언어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언어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언어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성경 말씀으로 살고 성경 말씀으로 붙들고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말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 경험이 된다고. 근데 학문으로 신학으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의 핵심이 말씀이에요. 종교개혁 말씀 회복이에요. 오직 말씀. 말씀이 들어와야 산다.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말씀을 보낼 때 그때 우리가 받아야 돼. 수용해야 돼.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영접해야 돼요. 그 말씀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행동이 바뀐다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고. 아이들에게도 세상이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그 뇌 속에 세상이 들어와요. 언어로 들어온다고. 세상 언어를 한다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학교 가면 욕부터 배운다는 게 뭐예요? 그 언어가 들어온 거예요. 또래 집단의 언어가 들어온 거라고. 세상과의 전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언어가 들어가야 돼. 아이들이 변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언어가 바뀌는 걸 보면 아이들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라고.
그래서 언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언어가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때부터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화가 되는 거예요. 언어화. 우리 저기 BTS나 이 한류 가수들 때문에 막 남미나 뭐 이런 거 보면 난리 나잖아요. 막 K-팝 한다고 그 문화가 들어오면 언어가 바뀐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들어가는 곳은 한국 언어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한국어를 잘해요. 아이들이. 언어가 바뀌는 애들이 진심이라고. 문화 한번 이게 한류구나 이게 아니라 언어가 배우고 언어를 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만 다니면 뭐예요? 자기 입에 찬송이 없고 기도가 없고 자기 입에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고 세상 가면 세상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교회 오면 교회처럼 말하고 그건 언어가 안 된 거예요. 머리에만 있는 거라고. 언어화가 되는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언어를 들려주면 그림이 그려져요. 뇌는 언어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림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두려운 거고 우상이 최고 우리의 대적인 거예요. 이미지거든요. 우상은 자기 생각을 반영해 그림으로 상징으로 뭐 나이키, 구찌 이런 게 다 언어와 상징어로 바뀐다고. 그래서 우상이 우리가 싸워야 될 거라고 형상이 그려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려줘요. 여러분 집에 하다못해 내가 고생하기 힘들면 미디어라도 이용해야 집에 들어가면 찬양 틀어놔야 돼요. 계속 말씀 틀어놔야 돼요. 박힌다고 계속 듣게 해야 돼요. 잔잔하게라도 집에 들어가면 찬양 틀어놔. 전기세 걸 안 들어요. 조그만 거 핸드폰 틀어놔도 되고. 쓰다 남은 핸드폰 하나씩 있잖아요. 그거 와이파이 해가지고 계속 틀어놔요. 얼마나 좋은데. 듣고 하면 그려진다고. 그게 내 안에 침노하기 시작해서 그려지면 내 생각과 마음이 자꾸 떠올라요. 듣지 못한 말씀은 어떻게 떠오르겠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 찬양이 머리에 어떻게 떠오르겠냐고. 자꾸 듣고 부르고 해야 일상의 삶 가운데 가도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자꾸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삶 속에 나를 지배한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떠오르고 찬양이 떠오른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출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자꾸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끝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 감고 기도할 때 눈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계속 방언하세요. 방언하면 언어 속에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의 음절 하나하나에 성령이 반응해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바나나, 빨간 기차, 파란 바다.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는 순간 머리에 그려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림을 쫙 그렇게 방언을 가지고 눈 감고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이미지들이 툭툭 떠오른다고. 그것은 육신의 언어로 말하지 않은 거라면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할 때 자꾸 뭘 떠오르는 생각, 성령이 우리를 기억해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뇌파 상태나 집중이 커지고 기도가 훈련이 될수록 그게 순간순간 딱 장면으로 선명하게 환상이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림 그려지는 모든 것이 다 환상이에요. 환상. 집에 있는 냉장고 기억하는 거 기억이에요. 기억. 근데 그 냉장고가 떠올랐다 갑자기. 그건 기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 보세요. 자, 어제 저녁 못 먹었어요. 이렇게 주문을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죠. 기억이에요. 그건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그건 기억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딱 떠올라. 그건 여러분에게 주시는 환상이에요. 하나님 영의 음성을 주고 계신 거라고. 그래서 기도를 방언을 계속하는 도중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두려움이 오는가, 근심이 오는가, 염려가 오는가. 그래서 계속 기도를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것들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아는 건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말로 떠오르는 게 영의 음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보내주세요. 아플 때 계속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혼자 있으면 막 상처가 떠오르잖아요. 무슨 의도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하지? 막 화가 나고 예전에 했던 말씀 떠오르고 힘들죠? 똑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상처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사랑이 박혀 있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속 떠오르게 하신다고. 그 음성을 붙들어야 돼. 그 음성을 따라가야 돼.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때 환란이 있는 사람은 상처를 계속 생각하죠. 분노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박힌 언어,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찬양과 말씀을 줘요. 우리에게 빛을 준다고. 여러분 방언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떠오르는가 자꾸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남쪽은 바다의 환란이에요. 바다의 환란. 바다, 남쪽 그러지 않고 바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다는 히브리적 사고에서 보면 전부 다 혼돈입니다. 고통입니다. 죽음, 사망. 단순히 목숨을 잃은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 지옥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절망이고 바닷물이 넘친다. 막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내 존재와 모든 것을 멸망시키려는 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다는 오직 무질서, 리워야단,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의 짐승이 올라오죠. 이게 다 마귀들이에요. 지옥이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퍼렇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깊은 바닷속, 그것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바다가 더 이상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혼돈이 없다. 지옥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투명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좋아하는 투명한 옷빛 바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정바다 같은 게 있다고. 맑고 깨끗하고 바닥이 다 보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곳, 최악의 바다에 우리 육신적인 조건으로 이길 수 없는 영적인 혼돈과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도전과 사망이 올 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환란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이 올 때 우리 영혼이 녹아내린대요. 위험해서. 26절을 보니까 너무 두렵고 위험하니까 영혼이 녹아내린대. 녹아내려 버리는. 27절. 그때 모든 지각이 다 혼돈에 빠졌대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28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하라? 영혼이 녹아내리고 답이 없고 혼돈이고 무너져 있을 때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랬더니 그들을 고통에서 인도하여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광풍을 조용하게, 바닷물도 잔잔하게, 막 우리를 삼킬 듯이 막 물이 넘치는 것도 잔잔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그죠? 잔잔해지는 거예요. 잔잔해진다. 그리고 30절이 핵심입니다. 30절을 어떻게 인도해요? 자, 30절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다. 저는 옛날 번역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옛날 번역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평온한 평강을 경험해서 막 기뻐할 때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환란 중에 부르짖어 넘칠거리는 물결 속에 삼킬 듯이 다가오는 대폭풍 속에 죽을 듯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잔잔해지고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쁜데 항구로 도달돼. 기뻐하면 하하하 하면 항구로 간다고. 호호호 그러면 더 빨리 가요. 낄낄낄 그러면 더 빨리 가. 최고속 엔진을 달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다 보면 도달됐네. 그래요.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원수와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고. 이건 내가 상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 전쟁을 어떻게, 귀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이길 거예요? 못 이겨요. 그때 부르짖으라.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잔잔하게 마귀는 나가 하고 쫓아내신다. 네. 그때 평온할 때 너무 기뻐서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찬양하고 너무 기쁘는데 도착됐네. 요나가 하나님 말씀 거역해 갈 때 풍랑이고 난리 났지만 하나님 만나서 감사기도 하죠. 죄인 회개 기도하고 뱃속에서, 그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다시 출발해서 다시 헤엄쳐서 갈 생각 안 하죠. 회개하고 났더니 토해낸 자리가 도착되어 있는 거예요. 다 도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요, 손의 항구로 도착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수영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수영장이 아니죠. 대양을 어떻게 수영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환란 가운데에서도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나와 있는 사면의 이 대환란 사면에 있는 네 가지 대표성을 가진 이와 같은 모든 고난, 죽음, 사망과 관련된 질병, 도전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길 힘이 없다. 이럴 때 뭐 하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말씀을 보내서 말씀이 잔잔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내가 영이 살고, 그러면 환경이 도달되어 있다. 이 네 가지 재난은요, 뭘 의미하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누가 다 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네 가지는 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일, 이 땅에 오셔서 다 하셨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르짖으면 되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23절, 27절까지 보세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치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위험 때문에 그 영혼이 녹아내렸다.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져지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한다고. 근데 이 네 가지 환난은, 이 네 가지는 대표성이죠. 이 땅의 모든 환난을 상징하는 거고, 특히 이 네 가지 환난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광야의 환난, 예수님이 광야에서 다 먹이셨어요. 오병이어로 다 먹어라. 마귀에게 매여 있는 종들, 귀신에게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7 귀신 걸린 마리아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군대 계신 자들 하나님이 풀어주잖아요. 병 고치는 거 말할 수도 없죠. 하나님이 제사함을 받았으니 네 자리를 가지고 일어서 가라. 주님이 다 낫게 모든 질병, 저주 다 건지죠. 소경 바디메오 나사렛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외쳤더니 그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부르짖는 자들은 다 살았어요. 다 질병 고증 받았다고. 광야에서도 또 마귀에게 모인 종들, 병 고친 다 그대가 받아죠. 예수님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잔잔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이 네 가지를 다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을 믿습니다. 악한 영에 매여있는 마음에 있는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세요. 고요함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당할지어다. 나가라. 그리고 이 아픈 병은, 죽을 몸은 살지어다. 하고 네 가지만 기도해주고 오면 돼. 네 가지만. 어디 신방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이 네 가지 기도해주고 오세요. 아멘. 왜? 예수님이 하시면 다 하시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름이잖아요. 그래, 누구를 만나지? 네 가지만 하는 거예요. 대표 대가리만, 뱀 대가리 4마리만 딱 자르면 돼. 이것만 핵심을 가지고 어느 집에 가든 평안할지어다 하고 잔잔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축복합니다. 네, 잔잔해져. 이 네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인생에 살면서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한나를 상징합니다. 네 가지가. 그때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르짖으면, 또 구약에서 여호와는 신약에서 로드 또는 아버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봐야 돼요. 진짜 잘 나가는데 하나님 없죠? 나는 강이야 강. 너희들 메마르지? 나는 강이야 강. 그러면 하나님이요, 너 광야같이 된다. 광야같이 해버려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후반에 나는 샘이다. 그러면 네가 샘이냐? 훅 불면 마른 땅 돼버려요. 땅이 갈라져요. 옥토다. 옥토? 까불지 마.
탁 불면 염전이 되어버려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간다, 난 똑똑해, 가차없이 꺾어버려요. 교만하면 가차없이 꺾어버린다고. 잘난 척하면 가차없이 꺾어버립니다. 반면에 많이 가지고 소유가 많아도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합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면 어린아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저는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꼭 닫으면 못 나가요. 하나님 꽉 닫으면 못 들어가요. 언제나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와요.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는 연약해요. 뭐 어른이라고요? 못 나가요. 우리는 하나님 문 잠가버리면 못 나가고,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면 들어가고 싶어도 저는 안 돼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못 들어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모든 땅의 환난에 대해서 나는 병 이겼다, 암 이겼다 그러는데, 그러면 암 다 이긴 거예요? 자, 나 암 이겼다 막 간증하고 막 좋아해. 그럼 암 다시 줄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케이, 난 다 이겨.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환난에 이긴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예집사님 차 박살나서 정말 진짜 참남하더라고, 차가. 근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그렇다고 이제 다 모든 차 막 다 부딪혀도 돼요?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면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저번에 우리 봉성 형제도 간증하는데 차 사고 나가지고 차가 다리가 이렇게 못 나올 때,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통증이 없죠, 다리가 이렇게 아작났는데, 다리가 아작났대. 뼈가 부서진 게 아니라 아작이 나버리니까 의사 의견이 잘라야 된대, 다리를. 이게 안 된대. 근데 의사를 잘 만난 거야, 하나님 은혜로. 그냥 그대로 뒀으면 그 의사와 그런 이론을 가진 의사님 만났으면 잘라야 된다고, 다리를.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다른 의사니까 이거 뼈를 아작나게 맞춰서 다시 철심을 다 박아야 되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해보자고. 의사도 편하게 생각하면 편하게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중심을 아니까 또 그렇게 기회를 또 주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생각해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리 안 자른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의사도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기도해야 돼요. 병원에 가도 어떤 의사 만나느냐, 어떤 병원에 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병이 다르게 해석되고, 빨리 나올 병도 잘못 만나면 엄청 고생하고 잘라내고 그런 일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어떤 환난에 지나가는 과정일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가진 거 강이다, 그러면 완전히 광야 돼버리는 거예요. 샘이다 그러면 덮어버린다고. 그거 마른 땅이 돼버린다고. 잘 나가는 게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우리는 숨도 못 쉬고 어린아이 출입도 안 되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거 깨달아야 돼요. 좀 뭐 안다고 까불지 말고. 광야의 환난도 이기고, 매임의 환난 다 이기고, 전염병 그는 환난도 이기고, 바다라는 환난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아멘. 나는 약해도 된다. 하나님만 강하시면 된다. 하나님만 오시면 된다. 이게 분명할 때 이제 누구에게도 다 달려갈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여러분이 한 300억 좀 졌을까요? 한 3천억 되는 부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걸로 아픈 사람들,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할 때 당장은 쉽지만 그거 앵꼬 나요, 금방. 내 것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근데 나는 약해도 되고 나는 가난해도 돼요. 그러나 부유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네 가지를 막 선포해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보고 오시니까. 내가 그 자리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자리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환난당한 가정에 평안이 일어나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끊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보자 되신 여러분 가서 선교지든 신방이든 가난한 자든 억울한 자든 속상한 사람이든 힘없는 친구를 만나든 가서 막 여러분이 네 가지를 얘기해주고 풀어주고 기도해주라고. 산다고 막 살아나요. 가정이 살고 기업이 살아. 여러분 부르짖으면 됩니다. 기억 딱 하십시오.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아멘. 꽉 막혀서 광야는 막혀요. 뺑뺑 돌아야 돼. 언제 끝날지 몰라는 쳇바퀴 도는 것처럼 열심히 뛰어봐야 뺑뺑 도는 거, 꽉 막혀 있는 의식주 문제에 꽉 막혀 있는 힘든 광야의 고난. 하나님 오병이어로 기적으로 먹이시고 그리고 옮겨주시는 분이 출애굽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아멘. 또 출애굽에 매여 있고 얽매여 있고 억압되어 있고 말이 행동이 묶여 있고 또 말도 묶여 있고 가슴도 묶여 있고 조마조마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눌려 있고 사로잡혀 있는 영적 눌림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출애굽 바로를 박살내 가지고 바로 지금 하나님을 옮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부르짖어야 돼요. 또 모든 질병, 전염병, 어려움, 고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건전해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리오야단 마지막 때 대전쟁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잔잔케 하시고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아멘.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그러면 조용해. 힘듭니까? 그러면 줄여줄게요. 그냥 간단하게 쉬. 예수님 이름으로 쉬. 그러면 바이런 시인의 유명 말했잖아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뭐 물이 바뀔지 할 필요도 없어요. 물이 바뀔지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그냥 쉬. 그럼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냥 얼굴이 포도주로 바뀐다고 막 잔치하고 깔깔깔 웃고 그러면 소원의 항구로 도달돼 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맨날 웃음소리 나길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이 없으면 웃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영적 아이가 돼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웃고 집이 웃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방 가고 가면 웃음이 가득 찬 가정들이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꾸 웃어요. 웃으시고 웃으세요. 여러분 때문에 집안이 많이 웃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 예능 틀어놓고 따라 웃지 말고 그런 그 바보 웃음 웃지 말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뻐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환난 중에 어떤 환난 중에서 우리는 사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환난 중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중에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를 오늘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